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기도 합니다. 힘이 센 동물들은 힘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정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먹히느냐,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휴대폰 하시나, 땅바닥만 쳐다보시나. 인간 세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삶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인간 세상하고 동물들,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뭐 사자, 악어, 코끼리, 기타 등등 그런 동물들의 살아가는 그런 세계하고 어떤 세계가, 어떤 세상이 더 나을까, 행복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많이 했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동물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를 꾸려나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동점이 잠깐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칸 더 나아가 봤습니다. 원시인들이 살아갔던 사회하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과 기계와 AI,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도 가고 달도 이제 가서 2주에 산다고 하는 이런 세상,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차가 다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날아다니는 택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을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 사는 여러분들과 그야말로 동물과 같이 살아가던 원시인들과 어떤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원시 사회를 살아가는 원시인들이 행복할 것 같다. 한 명도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복할 것 같다. 예, 그러시군요. 제 생각은 좀 반대인데.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문명이 발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 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또 문명의 혜택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하지만 더 행복하다, 행복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국민들, 살아가는 사람들 중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국이 더 우리가 살아갈 때 더 행복하고 좋은 국가 같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더 살아가기에 좋은 국가 같다. 이것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일 것이다. 미국일 것이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인가요? 사회학과 교수더라고요. 한국 학생에게 나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네 나라는 카페라든지 공원에서 핸드폰을 놓고 왔을 때에 그 휴대폰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가 물어본 이유는 자기가 카페에다가 한국에서 휴대폰을 놔뒀는데 잃어버리고 갔죠. 그래서 전화를 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전화 잊어버렸는데 거기로 가겠다. 거기 좀 잘 보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내가 거기 있는 것까지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또 그걸 또 갖다 준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미국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학생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리에 나갈 때 부모에게 뭐 어디 파티에 나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느냐? 아니, 걱정 안 한다고. 밤에 나가도 괜찮으냐? 큰 걱정 안 한다고. 뭐 혼자 골목길 같은 데 갈 때는 좀 무섭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하고 한국하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그 세상하고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휴대폰도 사람 많은 거리에서 함부로 좋은 휴대폰을 꺼내지 못한대요. 왜? 강도당할까봐. 그리고 밤에 거리를 나간다거나 또 길거리에 나가는 그것들이 우리처럼 불안하거나 또 죽을까봐 강도당할까봐 걱정을 안 하지 않는 나라가,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4절 2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데 생물들, 동물들은 그냥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위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런 모양, 모습을 갖고 계실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이러한 눈, 코, 입, 머리, 손, 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영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동물의 세계와 인간 세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될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도 똑같이 존재하지 않나.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지배하고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죽기도 하고 또 국가는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동물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될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뉴스가 나왔습니다. 2월 14일에 사이클론이라는 남반부 쪽에 태풍이 뉴질랜드를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소 20여 마리가 홍수 때문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들의 주인이 떠내려가는 소떼를 향하여 소리쳐 불렀습니다. 익숙한 주인의 음성을 들은 소들은 500여 미터를 그 탕물을 헤엄치면서 물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급류에 휩쓸려 강 쪽으로 끌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소들의 주인이 다급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소들을 불렀고 소들은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일제히 몸을 틀어 탕물 500여 미터를 헤엄쳐 무사히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그 이야기가 저는 너무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애완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도 주인의 음성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백성들에게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몰지각하거나 또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개만도 못한 X,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만도 못한 놈들, 나귀보다 못한 놈들, 어떻게 소도 그 임자의 목소리를 아는데,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 자기 주인의 마구간에 주인의 그 자기를 먹여주는 구유를 아는 데에 너희는 어떻게 그 동물들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기만 한다면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 없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곡식과 열매를 주셨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그 음식들이 썩어지고 버려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까?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뉴스를 요즘에 거의 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또 인터넷에 떠오르는 기사를 쳐다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 친부모가 친자식에게 행하는 일들,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그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좋은 소식 듣는 것보다는 나쁜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병들어가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에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범죄한 나라에 살고 또 허물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행악하며 살고 행위가 부패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자기 먹이를 자기나 자기 새끼, 자기 무리 외의 것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에 어떠한 절대자를, 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섬기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두 번째 말씀드린 종교성인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직업 중에는 목사나 신부나 승려나 또 토속, 무속인이나 사이비 교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직업에는, 동물들의 직무에는 뭐 일벌, 여왕벌, 뭐 무리의 우두머리 되는 사자, 뭐 제일 그 서열이 낮은 뭐 하이에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동물 중에 목사 동물이 있고 뭐 신부 동물이 있고 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동물이 있고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모 포병단 간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간부 교육에
군선교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간부들 교육하면서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했다고 해요. 힘든 업무, 여러 가지 힘들고 오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였나 봅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아졌나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 지휘관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께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용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